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직접적으로 부르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처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이나 아니면 헌신의 자리를 맡기려고 하실 때,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나요? 아니면 머뭇거리며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뒷걸음질을 치십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 치고 그리고 계속해서 변명하는 그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80세의 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내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라는 엄청난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모세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굉장히 미적지근하죠. 아니, 철저히 부정적이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년 전 애굽의 왕자로서 힘과 권력이 있었을 때 자신의 이 동족을 구원하려다가 처참하게 실패하고, 그리고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도망자의 삶으로 살고 있는 그 뼈아픈 상처가 어찌 보면 아직 아물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양떼를 치면서 살아가던 그에게 이 구원자라는 사명은 너무나도 벅차고 어찌 보면 두려운 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철저한 이 변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변명을 또 깨뜨리시면서 마침내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변명의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변명을 깨뜨리시는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내 안에도 이 모세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 이 소명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깨달으며 주님 앞으로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첫 번째 이 변명을 하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의 두려움은 이 사람들의 거절과 불신에 있었던 것입니다. 40년 전에도 내 동족들이 나를 거절했는데 지금 이 지팡이 하나 들고 나타난 이 늙은 이 모습을 보고 누가 믿어 주겠습니까? 이것은 과거의 실패에서 비롯된, 어찌 보면 이 상처에서부터 시작된 열등감에 있는 모세의 모습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주 뜻밖의 질문을 던지시죠.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칼이나 천군 천사를 바로 즉각적으로 내려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이 초라한 막대기,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칠 때 쓰던 이 낡은 지팡이를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십니다. 이 지팡이는 어찌 보면 모세의 보잘것없는 지금의 이 상황을, 모세의 신분을 상징하는 초라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이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그리고 모세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손을 내밀어서 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고 이야기하시죠. 아마 뱀을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뱀을 잡을 때 꼬리부터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꼬리부터 잡으면 뱀이 바로 물게 되어 있습니다. 뱀은 이 머리 쪽부터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꼬리를 잡았을 때 뱀은 다시 이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쥐고 있는 나의 재능이나 나의 재물들, 나의 직업, 이 모든 나의 지팡이는 내가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움켜쥐고 그럴 때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지 못하는 그저 하나의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의 가진 것을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지팡이를 던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그 지팡이를 붙들 때, 그것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 기적의 도구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이 짧은 이 말씀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쥐어 주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비록 이 마른 막대기 같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리고 손에 나병이 바랬다가 다시 낫는 이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변명을 늘어 놓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모세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로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전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는 능했을지는 모르겠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살아오다 보니 이제는 말하는 법을 다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뛰어난 언변이 없습니다. 말을 더듬습니다. 애굽왕 바로 앞에서 논리적으로 말할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직분을 맡거나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가장 많이 우리가 거절하거나 핑계대는 사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배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나의 연약함이나 없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죠. 그러나 이런 모세의 핑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고 근원적인 질문으로 응수를 하십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너의 입이 뻣뻣한 것, 너가 부족한 것, 너가 연약한 것, 그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이 바로 나이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야기를 잘하는 언변이 뛰어난 그런 웅변가를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찌 보면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할 말을 가르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태도, 그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내가 연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저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에 가장 완벽한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약한 자를 부르셔서 강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핑계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한 번 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기적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하는데, 그런데도 이 모세의 마음은 열리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가장 솔직하고 치명적인 속내를 드러내고 맙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겸손으로부터 오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알겠는데 어쨌든 저는 가기 싫습니다. 다른 사람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완악한 불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능력이 없어서 백성들이 믿어주지 않을까봐 이렇게 계속 핑계를 댔지만, 결국 모세의 진짜 문제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이 완악한 불순종에 하나님은 마침내 진노하시죠. 14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셨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진노하심과 동시에 모세를 향한 또 하나의 은혜와 배려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그렇게 말이 두려우면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을 내가 이미 준비시켜 놓았다. 그를 너의 대변인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끈질긴 열심이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변명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도망치려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고집을 피워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이 부르심을, 하나님의 열심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겠다고 버티면 이렇게 동력자를 붙여서라도 기어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완악함보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세의 이 모든 고집을 꺾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엄중한 명령을 내리시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변명을 멈추고 이제 너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는 이 결단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하나님의 이 집요한 설득과 그리고 이 은혜의 압도하심 앞에 결국 모세는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됩니다. 장인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워서 40년 동안 두려워서 피했던 그 땅, 사명의 땅인 이 애굽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세의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또 극적인 변화의 모습이 이 20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잡은 이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이 지팡이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미디안 광야에서 그저 양들을 치던 그저 보잘것없는 하나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이 막대기,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이 사명의 길을 나서자 오늘 이 말씀은 그 지팡이를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지팡이의 재질이 바뀌었나요? 아니죠. 지팡이에 금태를 두르거나 보석이 박힌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지팡이는 나무로 만든 보잘것없는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붙들고 있는
이 모세의 내면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그리고 이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던 이 모세가 이제는 내 입과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비천한 삶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완전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는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가 이제는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그리고 이 아말렉을 물리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상으로 바뀌게 되고 교회를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아침 이 호레산 기슭에서 모세를 향해 던지셨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너가 들고 있는 내 손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변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그 모든 핑계와 변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저 우리는 주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40년간의 긴 도피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꼭 움켜쥐고 애굽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모세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의 발걸음은 당당한 행진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또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실 때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친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닫힌 입을 열어주시고 마른 막대기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들, 나의 핑계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 하나님의 지팡이를 굳게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친히 우리의 능력과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핑계대고 도망치려 했던 이 모세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맡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환경이 안 됩니다, 내 형편이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나의 부족한 것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일하는 줄을 착각해서 두려워하였고 나와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시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나의 이 잘못된 모습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